많은 사람이 한 해를 보내면서 1월 1일 날 우리가 각오했고 또 결심하고 어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품고 1년 동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또 끝을 맺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꿈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로 시작하여서 이 한 해가 지나가며 예수로 잘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예수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로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느라는 것도 복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불완전하고 세상에 있는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천하 영광을 누리는 진시황도 그의 부경화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예수로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시간도 없으시고 세월이 흐름도 없으시고 1초 2초 1시간 2시간 1년 2년 가는 시간도 없으시고 그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부터 계셨는지 어느 때까지 계셨는지 알 수도 없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하였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편에 서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영원한 그 속에서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려 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의롭다. 세상에는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공의가 있습니까? 세상의 공의는 흔들립니다. 집사님하고 나가 싸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사님이 잘못했어도 집사님의 친한 사람이 집사님 편을 드는 것이 이게 흔들리는 세상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의 공의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살다가 보면 자꾸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자꾸만 내 머리를 괴롭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 그에게는 잊어버릴 권리도 있으시고 또 다시 기억할 권리도 있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를 힘입은 자들에게 그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없다, 기억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의 죄를 다 망각하시고 지워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1년 전에 지은 기억이 나서 다시 그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죠. 회개도 어떤 권사님이 부흥회 때 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회개를 하는데 자기는 회개할 거리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서 10년 전에 물에 빠져 죽은 자기 딸이 생각나서 그 딸 이름이 영자랍니다. 영자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었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니죠. 이건 자기 신세 타령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좀 원어로 보면 메타노 하이테이 해서 그 메타노 하이테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잘못된 믿음의 상식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의 그 상식, 믿음의 방법,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사람은 머리가 있죠. 근데 사람은 여전히 인간의 머리를 달고 다녀요. 우리는 우리 머리를 번제에 제사하는 것처럼 사람의 머리를 번제를 드릴 때 그 짐승이나 소를 잡을 때 소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죠. 그와 같이 사람의 머리를 자르고 그 자른 머리에 무엇을 갖다 붙여야 되냐면 예수의 머리로 붙이는 자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예수의 사상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회개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예수의 머리로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죄를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사는지를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믿고 본 자는 인간 윤리 도덕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또 다시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를 예수의 피로 힘입은 자들에게만 의롭다 하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100% 잊어버리시고 망각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으나 항시 우리는 거기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망각하시고 잊어버리고 기억지 않는다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은 기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망각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으로 인정하시는 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엑소시아인데 이 말은 임금 같은 힘, 왕 같은 권세, 왕 같은 권한, 이렇게 이 권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 하나님은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마다 어느 세상의 임금도 어느 세상의 왕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그는 숙명이에요. 운명이에요. 어머니 뱃속에도 태어난 그 소경이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어머니 뱃속에서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는 숙명이요. 세상 말로는 팔자소관이요. 운명이야. 근데 그 예수를 만난 그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느 세상의 왕도 어느 세상의 권세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예수님은 하셨어요. 어느 세상의 왕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어느 세상의 왕이 소경을 눈을 뜨게 했습니까? 어느 세상의 왕이 중풍병을 낫게 했습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임금들이 하지 못하는 일은 그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제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또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우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그 성전에 있는 휘장이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그 휘장이 무슨 뭐 짧은 천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두꺼운 그 휘장이 갈라졌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육체를 그렇게 갈라내야, 예수의 육체를 이렇게 갈라내고 우리 육체를 이렇게 갈라내서 새로운 생명을 이루는, 예수의 피를 이루는 또 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어야 승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 속에 이겨야 승리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다 없는 상태, 죽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됩니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된 자들이 이렇게 된 자들의 의인은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는 영원히 기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면, 복 있는 자의 자격이 이루어지면, 복 있는 자의 자격에 합격자가 되면, 의인은 복 있는 자요. 여기서 무엇을, 복 있는 자의 먼저 전자가 하는 말은 의인의 복이라 말했어요. 의인은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는 영원히 기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세상의 육체의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자격된 자의 의인은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는 영원히 기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세상이 보기 그렇게도 그리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권세에 있는 그 나라의 상속을,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는 이상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우리는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 나라의 상속을 받기로 결심하고 또 신앙생활에 선진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나라가 세상에 무엇으로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된다면 이건 불신앙이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권세를 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준대요. 상속. 여러분은 하늘나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추심이라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빛이 비침이라 빛. 이 빛은 지금 형광등 피적인 빛이 아니거든요.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 태양빛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들어진 빛이에요. 그러나 우리 말씀하시는 예수가 지금 비치는 이 빛은 그의 영광이며 그의 말씀이며 그의 생명입니다.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어디에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왕도로 타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시나 하시니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이 된 자들, 하나님이 의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간 자들, 그와 반대로 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와 반대로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말씀하시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으며 그 영원하신 하늘나라의 기업을 영원한 그 상속을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어요? 이러한 자들이 비로소 이렇게 자격이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가 없어지지 않는 복도 함께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도 무슨 물건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라디오를 예를 들어 만들었다 합시다. 밤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완제품이 되었는데 그 라디오가 불량품이 돼서 소리가 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성품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갖다 그냥 버리든지 다시 만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그냥 거저 복을 받았습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 요행이 없고 우연이 없어요. 이건 미신적인 신앙이지 이 신앙은 요행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인간적으로 세상에 고난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자기 형제들이 남의 나라에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게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어떨까요? 자기 형도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죽일 놈 새끼 말이야 형제간이 그럴 수 있냐 말이야 나를 팔아쳐먹고 말이야 두고 보자고 말이야 내가 언젠가는 원수 갚을 테니까 두고 보자고 이를 꾸덕꾸덕 갈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형들을 보니까 누구를 보는 것처럼 봤다고요? 형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봤다고 얼마나 그가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영웅들도 이순신 장군도 계백 장군도 또 여러 가지 총신들을 보면 얼마나 자기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그 대승하는데도 위에 있는 영의정 좌의정 많은 사람이 시기해서 그를 중상모략해서 감옥에다 가두고 하는데도 절대로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지막으로 한산대첩입니까? 거기에서 일부러 나와서 말해보면 일부러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내가 살아있으면 임금이 이용을 가지고 또 내가 살아있으면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고 일부러 가판에 나와서 적장에 총을 맞아 죽이려고 각오가 갔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마지막 전쟁을 할 때 야 죽어 이제 갈 곳도 없고
피할 것도 없어. 너 나하고 너희들 나하고 죽자고. 죽기 싫은 사람은 나하고 가담하지 마라. 죽자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전쟁에 그는 대선에서 승리한 것도 뒤로하고 그 이순신은 일부러 갑판당에 나와서 총에 맞아 일부러 죽었다는 말도 있어.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그 충신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간신들은 참 원망하거든. 만약에 지금 요셉이 우리 같았으면 아니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말하면 인신매매로 팔아먹었거든. 남의 나라에. 남의 나라에 팔아먹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성공해서 자기 그래도 그런 마음 하나 가지지 않고 그래도 자기 형들을 만나니까 도리어 손잡고 자기 형들과 화해하려고 형님들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처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살다 보면 한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그 한으로 만들지 마시고 한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꾸 바꾸고 승화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인정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이는 자는 땅에서도 부귀를 얻고 하늘에서도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 있게 있도다 말씀하시고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궤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여 심령은 의인을 인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복 있는 자는 의인이니 의인을 형통케 하려 하심이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7절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바람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의인은 세상에 걸식하는 자로 빌어먹게 놔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되는 자녀들도 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 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의로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그 복으로 살아서 세상에서도 손 대는 일마다 그 복된 자가 되어서 잘 되는 또 잘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의인의 합격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 큰 승패 신앙의 승패 결정이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결심을 하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의인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말할 것도 없지만 세상의 복도 함께 누려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 만대가 걸식하는 자가 없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